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은 제사장들의 목, 또 레위인들의 목,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의 말씀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몫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몫을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어떠한 특권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그리고 그 중에서도 태우지 않은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어떤 노동의 대가 또는 그들이 당연하게 주장하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주장하거나 왜 안 주냐고 하나님께 떼를 쓰거나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된 것도, 오늘 여러분들이 깨어서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 중에서 이러한 것들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것들을 왜 허락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일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백성들을, 그 죄를 대속해서 제물을 통해 제사를 드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제사를 통해서 저 백성들이 나에게 나올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 그러니 너희가 다른 것들을 신경 쓰지 말고 그 업무에 집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제사장의 몫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저들에게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래서 10절에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제일 좋은 것들로 드려지는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들을 제사장에게 주시고요, 또 15절부터 18절까지는 태어난 모든 생물을 제사장에게 몫으로 특별히 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쭉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19절과 20절을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할 텐데요. 19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으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지금 19절에서는 8절에서 말씀하셨던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받을 특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이것들을 어떤 언약으로 약속해 주고 계십니까?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특성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짠 것뿐만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부패되지 않는 속성이 있죠. 그래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에는 그들이 함께 이 소금을 찍어 먹음으로써 이 중요한 계약이 체결되었다, 약속되었다라는 것들을 증거로 삼았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날의 이제 서명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이 소금의 특성을 이용해서 소금 언약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하고 있는 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이것들을 내가 영원한 소금의 언약으로 앞으로 변하지 않고 앞으로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이어서 이 약속이 어겨지지 않도록 내가 약속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중에 정말 많은 것들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제사장들에게는, 이 레위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이 약속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까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 말씀드렸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백성들이 이 책임을 다할 때 백성들의 죄를 제사를 통해 사함으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권들이 함께 오는 것이지, 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역할, 그 책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권 또한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다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든 지파들에게, 11지파에게 그 땅이 분배됩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 어떤 것도 분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제사장 가문의 몫은 그 가나안 땅 중에 그 몫이 없다라는 것이죠.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물려받을 기업도 없고요, 물려줄 기업도 없습니다. 그 말은 제사장들이 이 땅에서 소유하게 될 몫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땅만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도 없고 그 어떤 것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이 이 땅에서 나의 목, 나의 땅, 내가 받을 기업, 거기에 집중하고 내가 무엇을 소유하게 될지, 어떤 것을 소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전전긍긍하기보다 그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맡겨주신 사명에 몰두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저들에게 영원한 기업,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 제사장들에게는 아주 커다란 책임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주어질 소유, 지금 당장 내일에 먹을 것, 지금 당장 우리가 갖게 될 땅의 기업들이 없다고 해서 이들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걱정거리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기업과 분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서 변치 않은 약속이 될 것이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될 것이고요, 이것은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이 레위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해 보니까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나라와
그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금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권과 권리와 그와 함께 오는 책임과 책무가 우리에게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 시절부터 이 레위인들을 향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 이 제사장들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쓸 것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고백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한테 일어나는 겁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는 두 가지 상황입니다. 한 가지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사함 받은 당신의 나라 제사장으로서 맡겨질 책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 특권과 이 권리들을 왜 허락하셨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것에 염려하지 말고 맡겨진 것에 충실히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필요들을 채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분깃이 되고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역할과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금의 언약의 그 권리들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방인들처럼 걱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두 번째 경우는 이렇습니다. 우리보다 뛰어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너머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보다 뛰어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인도하고 계획하고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도 없고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거나 우리는 거기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당장의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소금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영원히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당신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이들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항상 최선의 길로 내 생각 이상의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35장의 가사에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사들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을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믿어지고 나를 향한 사랑으로 믿어져서 내가 당신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주어주시는 특권, 책임,
선물,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내가 세상의 소유로 인한 그 걱정으로부터 자유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내가 주께 더 나아가기를 찬송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나의 삶에 주어진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내가 가진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와 함께하게 될 때에 내 삶을 통해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함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임을 내가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들의 개인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